오늘은 초하루지만 또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서 일제시대의 어떤 강점기도 있었고 6.25 민족 간의 어떤 서로 총과 총을 겨누는 그런 싸움, 우리 보통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민족의 큰 아픔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으면서 돌아가신 군인, 경찰, 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추모하고 또 고마웠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잘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런 돌아가신 이 나라가 있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 될 것 같습니다. 입법계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선제동자 이렇게 하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경 약창기를 하면 거기에 53 선지식의 이름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선지식이라는 분이 스님들처럼 삭발을 하고 아주 고고하게 있는 분도 선지식인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도 선지식이고 스승이 된다는 것이 함경의 가르침이고, 진리, 깨달음, 스승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든 어떤 분이 됐든 자기가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분이 스승이고 또 선지식이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자녀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이나 부인도 그렇고 친구분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길거리에 계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갖춘 분들이 다 그럴 수 있다. 이게 함경의 가르침이자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도 필요하고 장관님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자단체장도 필요하지만 청소하는 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도 계셔야 되고 쓰레기를 줍는 분도, 바느질을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몸을 고치는 의사도,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 세상을 가능케 하고 이 삶을 또 편안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어느 곳에든 부처님의 말씀하는 깨달음은 늘 공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세상은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하엄경의 근본 취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가면은 그대가 구도의 길을 떠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인 선지식임을 명심하라. 이게 하엄경 입법계품의 문수보살님이 선제동자한테 일러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비단 문수보살님께서 선제동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3명의 선지식은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시간을 내서 하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조계사는 묘하게 하엄도량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천도나 또 간음 이런 분을 가볍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게 깊게 무겁게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하엄성 중에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성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저희가 이제 불교 대학이 있고 불교 대학원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하면 준비를 해서 불교 대학원을 하엄 대학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엄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사상적 가치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에 계신 1학년, 2학년까지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가능하면 내년에부터는 우리는 하엄경을 중심으로 그 140 성중도 그렇고 또 53 선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엄경 여러 가지
이 30 품이 있지만 넘품이 있지만 그걸 집약시켜서 구체적인 인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입법계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 사상이 복잡하게 힘들게 있지만 그거를 구체적인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입법계품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기꾼한테도 배울 게 있고 그 누구에도 이길 게 있다는 가르침이고, 더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이 열리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착한 분이고 누가 우리의 선지시고 누가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구분을 짓는데, 그렇지 않는 분도 우리의 훌륭한 스승과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하루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제 한 3번째 정도 이렇게 초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때 이제 어떤 분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을 해야지라고 하신 분도 많죠. 그래서 제가 주지스님 바뀌자마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분이 언짢다,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될까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 신중단에 기도할 때 자복을 깔고 앉는 분, 서 있는 분 이렇게 절을 하면은 어때요? 저러다 보면 엉덩이 얼굴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기도 하고, 굉장히 특히 여름에는 대단히 짜증나는 것인데, 저 소중한 마음으로 기도를 왔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만과 분심으로 채워진다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의자에 조금은 그런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다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해질 수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자를 읽다 보니까 앉든 서든 크게 자기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데 100% 만족이라는 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좀 버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적절히 못한 분도 보살의 마음을 내서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어간에 스님들만 앉아도 좁을 정도였는데, 자, 의자를 펼치니까 어떻습니까? 스님들뿐만 아니고 해장단, 자문형까지도 앉고도 뒤에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장단이 앞에 앉느니 또 자리를 앉혀놓고 안 앉느니 해가지고 내가 앉느니 해가지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정리돼서 초하루 초삼일 정도는 좀 우리가,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용맹견이 할 때도 저부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훨씬 시간이 집중이 훨씬 더 깊어진다는 말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편한 게 힘든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저는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분, 몸이 불편한 분이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뒤에도 또 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가자. 취지가 뭔지를 잘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취지가 주의심의 편안함, 주의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면 누구도 그럼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다수의 모든 사람의 편안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간다라면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수용하고 가는 것이 저는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고 비슷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은 고통이 아니라 뭐라 했죠? 치유되는 편안함이다. 기도는 고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고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늘 어렵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고 수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정말 3000배, 10,000배를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체가 기쁨과 편안함, 행복이 그 자체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다. 진리는 뭐라 했죠? 진리는 편안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어야 된다. 신중 기도를 하든 또 간음 기도를 하든 천도제를 지내든 내 마음이 기도를 하거나 하고도 불편하다면 뭔가 기도가 적절치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면 목욕탕 아시죠? 또는 집에서 샤워하시죠? 샤워하고 나면 기분이 찜찜해요? 상쾌해요? 대답을 잘 안 하시죠? 샤워 안 하신가요? 대답들을 안 하셔서. 목욕이나 샤워 하셔 안 하세요? 하시고 나면 기분이 찜찜해요? 상쾌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목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상쾌해야 돼요? 불쾌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는데 마음이 찜찜해. 그러면은 뭔가 기도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 샤워를 하는데 비누를 닦아내지 않았든지 씻을 것을 여기 흙탕물이 있던 것을 씻어내지 않았다든지 이런 상황이죠. 기도를 하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상쾌해진다. 아시겠어요? 네. 예. 거울에 똥을 비추면 거울이 냄새나고 더러질까요? 더러지지 않을까요? 거울로 똥을 비췄어. 밖에 들리신가요? 거울로 똥을 비추면 그 거울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질까요? 그 거울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거울에 꽃을 비추면 그 꽃이 어쩌게? 거울도 아름다워지고 또 향기롭게 냄새가 날까요? 아닙니다. 거울은 더럽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그것을 구별하고 해가지고 똥이 비추니까 이게 더럽다고 안 비춰버리고 꽃이 비추니까 예쁘다고 비춰주고 그렇게 구별해야 안 해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늘 자식을 향하는 그리움과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깊은 마음속에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처님도 보살님도 저기 계신 하음 성주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그 기도하는 마음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쓰셔야 된다. 보살님같이 부처님같이 하음 성주님같이 이 마음이 거울같이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거울같이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 그렇게 살면 누가 자유로워지냐? 내가 자유로워진다 하는 거죠. 사사건건 말하는 이 말에 걸리고 저 말에 걸리고 저 행동에 걸리면서 내가 불편해져.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한문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희망한 사람이 어떤 희망한 사람이 서로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끝에 뭐라 했죠? 다접납인하고 다 포용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희망하면 남 마음씀이 커야 하고 중요한 것은 뭐랬어요? 남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뭐라 했죠? 포용하라. 포용하라, 이해해라, 수용해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 하려면은 내 것을 막 주장해서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대화, 부모와 자식, 뭐 부모 또 며느리 또는 뭐 딸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남편
모든 관계를 이야기가 점점점 줄어든다면은 내가 이해심이나 포용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반증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서 요게 지금 구산 송강사의 큰 스님이 있죠. 구산 스님께서 지은 시인데 그 중에 인정이란 알긴 쉬우나 뭐라 했죠? 행하기는 어려운 거. 인정이란 것은 뭐예요? 자비, 베품, 나눔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비라는 것, 어떤 것이 베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쉽지 않다. 자리, 자, 초하룻 날 자리를 잡아놨다가 누가 잡아놨다 잠깐 화장실 간 동안에 누가 앉아버렸어. 그러면 아하, 내가 오늘 이분한테 양보하는 순간 내 기도가 이 사람, 나도 기도하지만 이 사람이 내 기도까지 해주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면은 참 오늘 기도가 깨져고 안 될랑 같구나. 아이고 오늘 하는 시작 어쩐지 잠 일어날 때부터 뭐가 안 되더만 어떻게 대입을 해야 좋을까 라는 고민, 이런 고민들을. 그래서 어떤 분이 시를 썼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내 마음이 미풍처럼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면 그들도 나에게 마음을 엽니다. 내가 마음을 닫는 순간 나는 돌멩이가 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 마음을 열면 세상도 열립니다. 내가 미소로 마음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미소로 다가옵니다. 숲, 나무, 꽃들도 함께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이렇게 시를 표현을 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분은 대문을 열면 사람이 또는 손님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문을 열면 손님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행운은 좋죠. 그 행운을 불러들이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 닫아야 됐어요? 열어야 됩니다. 겸손은 사람을 무리 있게 하고, 배려는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고, 깊이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존중은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양심은 사람을 올바르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 고맙다는 것도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 즉 이것도 훈련, 기도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것은, 이 법당은 그래서 이 사찰을 뭐라고 하죠? 도량이라고 보통 표현, 도량. 원래 한문으로 표현하면 마당장자 돼서 도장이 돼야 되는데 도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태권도 도장 들어보시죠? 합기도 도장, 무슨 연습장입니다. 춤 연습장. 이 연습하는 곳이 도량이고 도장이에요. 여기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실수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고맙습니다. 스님 보고도 그냥 고맙습니다. 그럼 스님 놀려 고맙다고 해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여기는 연습장입니다. 고맙다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만날 때마다, 저기 만말식당에 가서 봉사하신 분도, 문을 열어주신 분도 인상 쓰고 왜 이제서 문 여냐고 인상 쓰고 막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문 열어주고 고맙다. 또 반찬을 배식하는 분도 왜 나는 이걸 먹으려는데 저거는 적게 주고 내가 먹으려는 것은 적게 주고 안 먹으려는 것은 많이 주자고 투덜거림이 아니라 준 것마저도 고맙다 라는 마음 연습해. 고맙습니다, 감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서도 뭘 물건 주다 수집까지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나 자녀분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본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맞죠? 저 사람이 미쳤나, 생전 고맙다 감사도 안 하는데 갑자기 고맙다 감사하는 말을, 내가 진심이 아니야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이미 뭐라 했죠? 고맙다 감사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집니다. 여기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에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 고맙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어느 순간에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게 마음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고맙다 감사의 어떤 길을 가려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맙고 감사한 길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 행복하고 편안한 목적지에 도달해 있더라는 거죠.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그 지도를 찾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 도달해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냐? 자기도 그러니까 마음의 지도를 어떤 지도를 그려야 되겠어요? 감사와 고마움의 지도를 그리면서 가면 저절로 행복하고 편안한 그 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고마움도 연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행은 바로 그런 것을 연습하는 시간과 공간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